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배우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하고 나의 나약하고 나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서 조금 낫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좀 덥지는 않고 햇빛은 좀 아직도 자외선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 잘 바르시고 부쩍 늙어요. 부쩍. 선크림 안 바르시지, 집사님? 발라요? 은혜도 잘 발라? 안 선크림 다 어디다 놨어? 선크림 발라야 돼. 늙어. 옛날에 은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막 고등학생 같았거든요. 선크림 안 바르니까 이제 아줌마 같아. 이제는 고등학생 아니야. 이제 선크림 발랐으면은 아이 또한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얼굴에 주근깨도 생기고 주름도 생겨서 이제 아줌마 됐어. 이제 계속 안 바르면 이제 할머니 돼, 할머니. 계속 이 햇빛이 되게 뜨겁기 때문에 잘 발라야 돼요, 선크림. 잘 바르고 다녀. 뭐 있는 거 아끼지 말고 잘 발라요. 그렇게 생활하시고, 내 삶이, 과연 합당하신 건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주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나?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내 신앙이 진짜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나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분들 전도 열심히 한다니까, 진짜로. 다니다 보면은 진짜 제일 전도 열심히 해. 그분들은 자기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신앙을.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 어긋나 버리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이 바로 됐나? 바로 믿는 거.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우상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앙이야. 잘못된 신앙이라고. 점검을 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도 매일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온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는지 불안해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라고 뭐 잘난 게 있나? 점검해 보셔야지.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고 말씀을 또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안에서 뭐든지 값지게 드려야 돼요. 값지게.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그거 안 드리는 게 나아. 진짜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쓰는 게 나아. 값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헌금을 하는 거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거나 상급을 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이 헌금에 대해서 대가는 없어요. 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닐까? 근데 내가 감사가 떨어지고 돈이 아까우면은 어차피 안 드려도 돼. 어차피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명석 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뭔 물질을 받으면 맨 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원래 10의 1조 개념이 뭐예요? 대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표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나머지 돈도 하나님께 그냥 내가 쓰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바른 신앙 가운데 헌금도 건전하고 바르게 드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쌓았으니 나한테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가 들어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거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잘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한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귀한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물질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더 많은 헌금 낼 수 있는 그 배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남시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돌리는 값지고 보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선 광고를 하면은 우리 광석이 없으니까 얘기해야 돼. 광석이 녹음하지 마. 광석 그 아가가 애니메이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저는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드려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좀 귀담아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나마 많이 조금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그래도 조금 정립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그걸 풀이해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갈리고 이 성도들도 많이 갈려요. 이제 예전에 은혜와 이제 체험을 중시했을 때는
은사를 많이 중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론을 중시해요.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둘로 갈렸어요. 약간 어떤 사람은 은사를 너무 막 중시해갖고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리나 이 말씀이나 이 신학적으로 너무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갖고, 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내용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만 너무 치우쳐버리면은 뭔가 불안정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너무 말씀으로만 집중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한동안 계속 말씀만 봤더니, 말씀만 보고 했더니 기도가 소홀해지고 뭔가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고 자꾸 이론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뜨겁게 뭔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또 너무 기도나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은사 위주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시키셨대. 모든 것들이 다. 그러므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주관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있어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잘못됐대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득이나 나의 뭔가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내가 뭔가 억지로 막 강요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자기 생각은 또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낭망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행해서 말씀과 기도로 두 개가 병행해서 나가야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위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깨달은 과정의 성경을 학문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주관적이거나 그렇게 내비쳐도 안 되고 너무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내 주관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동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 이거 조금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의심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아기를 낳아도 막 몇 년 동안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막 기르다가 뒤늦게 신고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름도 뭐 잘 안 짓고 무슨 뭐 개똥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분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옛날에는 뭐 어떻게 성령으로 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의심이 가요. 초반에는. 근데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져. 근데 마음으로는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내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사상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 사실이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열심케 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한테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나한테 감동이 온다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오로지 감동으로만 오면 그 뜻을 잘못 해석을 해. 나한테 주신 감동을 내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과 설명을 통해서 이 체험주의와 이성주의를 잘 조화시켜야 돼요. 또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냉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하고 약속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수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찾아보면 그 하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찾아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시라고 프린트를 해서 드린 겁니다. 원래 저 혼자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 혼자 봐야 되지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난해해요. 이 부분이 난해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이름은 단순히 한 분에 대한 별칭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 별칭 따로따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이름들은 서로 구별된 세 분의 이름이에요. 그죠? 세 분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오직 한 분이세요. 그죠? 우리는 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오직 한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물론 이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살펴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천국 얘기에, 그죠? 지옥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고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꿈으로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불분명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곳이 어떠한 모습을 그려져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죠? 영생을 산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분명하게 아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은 그 오묘한 모든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막 경험했다고 하고 내가 막 뭐 체험했다 그러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인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세 분이야. 그죠? 은혜야. 한 분이야? 세 분이야? 한 분.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한 분만. 한 분, 성령은 한 분이잖아. 그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그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럼 예수님 뭐야,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 거네. 아들이니까. 그런 거야, 은혜야? 영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니셔, 예수님은? 둘이서 동시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 동시에 그랬어. 내가 다 봤어. 예수님 하나님 아니셔? 예수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용서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녹음되고 있어. 잘 얘기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뭔데 어디서 뭘 들었는데? 주여. 창피하니까 우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은혜야? 어디 보고 있어? 첫 페이지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죠? 써있잖아. 스데반이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좌에는 누가 계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 보좌에는 누가 계셔?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지금 써있잖아. 그죠? 이게 계신다고. 그러면 벌써 두 분이야.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지? 두 분이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으로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하늘나라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죠?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한 분이면은.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저기 보좌에는 비어 계신 거잖아. 그지? 그죠? 아니야? 그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거기에도. 그러면은 한 분이 아니잖아, 벌써. 그잖아요, 그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벌써. 그죠? 또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지옥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 세상 만사, 이 우주 만물 누가 다스리는 거야? 돌아가셨으면은.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누군가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분명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는 또 누가 계신 거야? 그럼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지, 은혜야? 그래, 안 그래? 눈 감고 뭔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신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시란 얘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뜻이 아니라고 이게.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지, 은혜야? 유일하신 신.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단일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일신. 우리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가 매우 애매해져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야? 성령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은혜야? 성령님. 성령 받으라 막 해서 성령님 하나님이야? 모르겠어? 예수님 하나님이야? 아니래.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럼 누굴 믿는 거야, 우리는? 은혜야. 주여, 큰일 났네, 좀.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맞지? 은혜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주여.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러한 이 단어가 나타나는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창조에 관여한 분이 한 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다른 존재 천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천사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7절에 말씀처럼 우리는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천사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분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셨으니까 그 우리에 천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 한 분 이상인 다른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 안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 뜻이 분명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순간 삼위일체의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위에 임하셔요. 그죠?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혼자 복화술로 막 혼자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게. 연극하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연극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게다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자 하나님의 명령이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고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세 분 모두 각자 인격성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유다서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구별된 새 인격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미 그 두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께 구한대. 내가 나한테 구할 수가 없잖아. 아버지께 구한대.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인격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도록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세 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세 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구하시는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세 분이야, 세 분.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어디 가셔갖고 제가 세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큰일 나.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단이에요, 이게.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분이라고 한 거지. 서로 다른 존재의 세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그러면 이단 되는 거야, 이단.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세 분이라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건 삼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세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야. 그게 맞아요. 이 설명이 맞아.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야.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거야. 아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 막 그림으로 그려서 막 자기가 뭐 설명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큰일 나. 그거 잘못하면 이단돼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설명할 수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신론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각각 본질을 가진 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삼신론이야. 근데 이게 이단이라고요.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은 본질과 인격이 모두 다른
완전히 독립된 각자의 신들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이 신앙에서는 삼위일체로는 본질과 본체가 하나이면서 위격이, 인격이 다른 하나님, 다른 세 분의 하나님,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라고. 서울대학교에 송봉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잘 모르지만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가진 신학자래요. 신학자인데 이 박식하고 이 연구 많이 하신 분들도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당시 개신교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대. 나도 모른다 이렇게.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찾아봤잖아요. 찾아본 것처럼 한 분이지만 우리라고 얘기하고 세 분이 계셔. 세 분이 계셔요. 그 안에. 그죠? 세 분이 계셔. 그렇지만 한 분이야. 네? 그거는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제한된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유한하신 하나님이야. 이 유한한 이성으로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신이 아니지. 그분은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모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들은 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그럴 거야 아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얘기하면 야 그게 말이 돼? 이거 억지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 은혜야, 졸고 있는 은혜야, 오늘 제 핵심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아니셔? 찍지 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셔. 까먹으면 안 돼, 은혜야. 다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잖아. 그분도 하나님이셔. 완벽한 하나님이셔. 각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이셔. 어느 하나님 하나 다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야. 요것만 오늘 알고 가면 돼. 다 좋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니셔?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왜 자신이 없어? 그럼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은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아니셔? 하나님이시지?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데, 성령님 뭐라고? 하나님이셔. 다 하나님이신 거야. 다 하나님이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고.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두 분은 오늘 꼭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까 난 봤어. 이렇게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다음에 꼭 물어볼 거야, 다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이것만 오늘 알고 있어도 은혜는 오늘 성공한 거야. 오늘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신앙을 바로 가지셔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무슨 에너지 아니에요. 무슨 물질, 뭐 기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20, 30년 하시는 분인데, 저 들었어요. 예언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기도하시면서 성령아 와서 일하거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보고 막 와서 일하거라 막 명령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신앙생활 20, 30년 하신 분들도 그래요. 신앙을 잘못 갖고 계시면. 네?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잘못 신앙 가지시면 안 된다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오늘 수요 예배가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